때는 주후 61년 11월 초였습니다. 그 초겨울에 내린 비로 말미암아 그 찬기가 이 지중해를 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추운 겨울의 초입에 이 이탈리아의 남쪽에 가장 큰 섬이 시실리 섬이 있어요. 이 시실리 섬에서 남쪽으로 95km 떨어진 그곳에는 그보다 훨씬 작은 섬이 있었으니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멜리데 섬은 그렇게 크기가 크지 아니하니 세로로는 36km 정도가 되고, 그리고 폭이 16km 정도 되는 그처럼 작은 섬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섬에 가까스로 이 풍랑 속에 사투를 하다가 겨우 생명을 유지한 자들이 그 섬으로 상륙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이 곡물을 싣고 가는 이 무역선에 탄 자들이었으니 그들의 모습 속에는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죄인들로서 로마로 수송되고 있는 그와 같은 죄인들의 모습. 그런가 하면 그들을 지키고 또한 그들에게 통솔하는 로마 군인들이 그 배에서 풍랑을 맞아 가까스로 생명을 구원하여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었는데, 그 죄수들 중에는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그의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진 사도 바울이 또한 그 중에 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멜리데 섬은 작은 섬이었는데, 그런데 이 섬이 아프리카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니 이 섬에 살고 있는 자들은 이 아프리카의 흑인들과 같은 그런 검은 색깔의 피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멜리데 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멜리데 섬은 로마 제국의 점령지였으니 보블리오라고 하는 관리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원주민들은 파손을 당해서 겨우 목숨만을 건진 이 사람들이 이 섬으로 올라오자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을 하고 이제 불을 피워 주어서, 그 초겨울에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14일 동안 그 밤낮 없이 하늘이 어두워지고 너무나 어려운 곳에서,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한 저들을 그렇게 환대했어요. 그래서 불을 피워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었는데 그들이 276명이라고 그랬어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그처럼 이 생사의 고비에서 살아나게 되었으니 이제는 살았다 하는 그와 같은 안전한 상황을 보고서 이제는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불을 더 지피기 위해서 그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에 넣으려 하던 이 사도 바울이 그 나뭇가지에 있었던 독사를 보지 못하고, 독사가 그 뜨거운 기운으로 인하여 본능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손을 물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된 그 섬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이 깜짝 놀랐죠. 그들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그 사람들 276명의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죄수의 복장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손과 발에는 사슬이 착고가 채워져 있으니 그 사도 바울이 죄수 중에 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생각이, 아이고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졌길래 저렇게 독사에게 물려서 이제는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지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섬에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신이 있었는데 디케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이 디케라고 하는 신의 그 디케 이름이 공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부도덕한 그 모습을 심판하시니 그 디케라는 신은 이 뱀을 통해서 심판을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므로 공의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는 신이다, 그렇게 저들은 믿었어요. 그러니 참 무지한 원주민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이 네팔에도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뱀신을 믿어요. 그래서 뱀은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신이라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나그 번점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는데, 그날은 자신의 집 안에 또는 이 문설주에 뱀의 그림을 새로 갈아 붙이는 날이 나그 번점이에요. 그리고 뱀에게 빌어요. 우리 집안에 아기 또는 이 액땜이라고 그러죠.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지켜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뱀 그림을 붙이고 뿌자라고 그래요.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 뱀이 집을 지키는 신이요, 또한 악한 일이 집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는 신이라 여기니, 여러분, 집안에 뱀이 있으면 절대로 뱀을 죽이지 않아요. 이렇게 몰아서 바깥으로 살려서 내보낼 정도이지요. 여러분, 제가 참고 자료로 그 모습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그 문설주에 붙이는 뱀신의 그림이에요. 뱀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도대체 1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뱀 중간에 이 쉬바 신의 모습이 있는데, 이 쉬바 신이 이 뱀신을 통해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지켜 보호한다, 뭐 그런 뜻의 그림이죠. 다음 그림 보시죠. 이 그림을 또 이렇게 팔아요. 그러니 나그 번점 1년에 한 번씩 있는 그때가 되면 새로운 이 뱀신 그림을 사가지고 붙이게 되니 장사꾼들이 신이 나겠지요. 다음, 이것이 이제 그 벽에 붙인 그 뱀신의 그림의 모습이에요.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집안에 뱀이 있거나 또는 길에 가다가 뱀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잡아서 죽여요? 그런 시대를 사신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는 시골에서 컸으니까 학교를 오고 가다가 이 뱀을 만나가 되면 영락없이요, 돌을 집어서라도 그냥 친구들이 달려들어가지고 협공을 해가지고 반드시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무에 걸어놓잖아요. 왜냐하면 뱀이 죽은 것 같아도 흙을 먹으면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흙에서 먼 곳에다가 뱀을 놓아야 되니 나무에다 이렇게 걸어놓지요. 그리고 저희 동료들 중에 좀 짓궂은 친구는 그 뱀의 가죽을 싹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거를 긴 뱀 굵기의 나무에다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싹 끼워요. 그러면 이 길이가 이 정도 되는데 진짜 뱀의 모습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얼마나 짓궂게 구는지 여학생들이 가서 그럼 그 얼마나 깜짝 놀래요. 진짜 뱀처럼 생겨가지고 막 깜짝 놀라서 도망가면 또 그거를 보고 좋다고 막 깔깔대고 웃고.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그런 학생이 아니었어요. 절대 저는 자수합니다. 하여튼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네팔에서 뱀들을 죽이질 않으니 뱀이 많잖아요. 뭐 코브라 뱀부터 시작해서 뭐 능사부터 뭐 별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정원에서 저희 아이들 피명 소리가 아빠,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뭔 일이 하고 뛰어보니까 뱀이다, 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뱀이 저희 집 담 밑으로 그 스피드가 얼마나 빠른지 이렇게 가는데, 저희 그때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학생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뱀을 보고 놀라서 비명을 지른 건데, 제가 어렸을 때 뱀을 많이 죽여봤잖아요. 그거를 잘 달래서 내보냈어야 되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저거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곁에 보니까 쇠파이프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는 지나가는 거를 찬스를 보는데 딱 쓰더니 고개를 벌쩍 드는 거예요. 이게 그때가 찬스지요. 생각이 돼가지고 긴장이 됐는데 그냥 내리쳤는데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한 방에 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거를 한 방에 못 쳤으면은 달려들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이고, 제가 그때 이 파이프를 가지고 얼마나 그거를 두드려 팼는지 보니까 그 강한 쇠파이가 이렇게 휘었더라고요. 보니까 제 등에 땀이 이렇게 주르르 흐르고 있더라고요. 긴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날 뱀을 죽였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렇게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 사람이 저를 그 모습을 보았으면 제가 미워했겠지요? 자기들의 신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 뱀이 꽤 컸어요. 그것도 사진 자료를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겠어요. 대단하죠? 예. 저 쇠파이프 쉰 거 보여요? 저 쇠파이프가 쉴 정도로 얼마나 그냥 그거를 내리쳤으면. 그 다음에 그림. 예, 정말 크죠. 그 다음 그림. 어이 세상에. 저건 또 왜 저렇게 됐는가 하면 뱀이 냉혈 동물이잖아요. 그 좀 차갑거든요, 만져보면. 예, 만져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뱀은 냉혈 동물이야, 항상성을 유지하지, 그러니까 뭐 만져봐, 차가운가 안 차가운가. 그들 이렇게 이제 만져보고 있는 거예요. 산교육이 됐지요. 그런데 뱀의 머리를 누가 누르고 있어요? 쇠파이프로 뱀의 머리를 콱 누르고 설면 안 돼! 그러고서는 콱 누르고 눌렀으면 돼요. 뱀 얘기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좀 졸음이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만두는 이유는 집에 가서 오늘은 뱀 얘기만 듣고 왔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뱀 기억만 날까봐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 이 멜리데 섬에 이 사람들이 뱀신을 믿고 있는데 뱀이 공의에 그리고 심판을 하는 일에 디케신의 뭐라 그래야 돼요?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부도덕한 사람을 불어서 죽이는데 사도 바울이 물렸으니 그들이 사도 바울이 알 게 뭐예요? 그렇잖아요? 죄수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지요.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이 끄떡이 없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이다, 디케신도 못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 이처럼 그들이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4절 말씀이죠. 같이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니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자, 이 상황은 사도 바울이 죽을 거라고, 그 죄인이 죽을 거라고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인데 시간이 가도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또 놀래서 이 사도 바울을 신적인 존재로 또 여기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정말 대단한 신령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저들이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3달을 머물고 다시금 그 풍랑의 시기가 지난 다음에 로마로 출항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주고 또 떠날 때는 필요한 것을 실어주고, 그야말로 그들은 겨우 생명을 유지한 것 같았으나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대접을 받게 되었으니 참으로 참 놀라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참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깊은 섭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심오하고 또는 신령하고 그런가 하면 영안이 열려서 그 상황들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이 손으로 행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주 특별한 영적인 안목이 없이는 정말 이거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도 그렇잖아요. 저가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시고자 그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타나셔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약속으로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향한 항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행선하기가 어려운 계절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바울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배는 출항을 했습니다. 선장은 로마로 가면서 베닉스를 들러서
그리고 로마로 가려고 했죠. 당시에 이 피닉스는 지중해에서 가장 큰 항구였는데 그 도시는 향락과 음란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그리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의 광풍이 불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투를 벌여야 했어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 배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선장 아닌 선장의 모습으로 275명의 생명의 책임자가 되었어. 지도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되니 또한 그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로마로 가는 배 안의 죄수들 앞에서, 그런가 하면은 선원들 앞에서, 그런가 하면은 로마의 군인 또한 백부장 율리오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의 존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대단한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다. 섬에 있는 원주민들까지도 보블리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사도 바울이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에 그와 같은 모습을 먼저 본 로마의 병정들이, 그렇잖아요, 유료 백부장이 어떻게 했겠느냐 말이에요. 로마에 도착을 했어. 당연히 선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야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야 생각했겠지요. 그러므로 선대합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서 가택 연금 수준으로, 그러나 찾아오는 자들에 대해서는 막지 아니하니 그곳에서 복음으로 증거하는 일에 박을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그야말로 이 드라마틱한 이 항해와 멜리데 섬의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예측할 수가 없구나. 무엇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그 높이와 깊이에 있어서, 크기에 있어서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예견을 훨씬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아야 해요. 당장의 작금에 닥쳐오는 어려움 때문에 아이고 마치 세상 끝난 것처럼 그렇게 절망의 구름이, 목장 구름이 우리의 가슴을 뒤덮고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의심의 구름이 우리의 마음에 쳐들어오게 되니,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 믿음의 자세,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선하신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어려운 상황들, 우리의 일터에서 육신의 질고, 그런가 하면 우리의 자녀 가운데, 또는 사업장의 일터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평생을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작은 한순간을 가지고 판단하려 들지 말아야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에서 떨어지면 아니 된다. 자, 오늘 말씀에 이 놀라운 역사가 바울에게 또 나타나게 되니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아니하니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갔어요? 당연히 순식간에 말 없는 발이 몇 리 간다 그랬어요? 천리 간다 그랬어요. 말 없는 발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순식간에 그 작은 섬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보블리오 총독, 관원이지요, 그가 이 사도 바울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의사 누가와, 그리고 제가 말씀으로 나누었어요, 아리스다고, 그렇죠? 로마의 감옥까지도 함께 수종들며 바울의 곁에 있었던 동역자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게 돼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어가 사도 바울이 아니고 우리를 영접하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이 의사인 누가가 보니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있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나요?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겠구나, 이 섬 주민들을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구나, 그러면서 저가 믿음으로 손을 얹어 안수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지요. 그가 다시금 일어나고 병마가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병고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멜리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말씀해 보니 아픈 자들이 바울에게 나오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병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 정말로 이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이 상황을 친히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와 같은 과정들이 없이, 그렇죠? 한국에서 출발한 그 배가 아주 순적하게 순탄하게 순풍에 돛을 달고 로마까지 잘 도착했다 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 드러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그렇게 나타내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276명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가운데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므로 그 같은 과정을 보고 있던 로마의 병사들,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 그를 경외하고 돕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로마에서도 복음이 증거되는 일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여정에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고 때로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왜 하나님이 아직도 침묵하시고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는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마음이 힘들고 주님 앞에 눈물이 되고 하소연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남편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남편의 또 이 부친이, 남편이 이 부친이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힘든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그와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한 성도님은 이 망막 수술을 했어요.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고, 그 제가 기도를 하고, 본인과 또 가족은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겠습니까? 구역원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제 마음에는 이것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몹시도 이처럼 인생의 곤고한 날을 보냈어요. 참 힘들게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지켜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제발 좀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이 여인이 커다란 십자가를 끌고 가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질질 끌릴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꿈속에 있었던 일인,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목 쑤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제발 이 십자가에 좀 중간을 좀 이렇게 끊어내 주세요, 잘라내 주세요, 없애 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 그래서 이 십자가를 잘라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3번씩이나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그래서 3번이나 자르게 되었는데, 그러고 보니 한결 값이 없고 또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갑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를 메고 이렇게 온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요단강에 떡 올려놓으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길이가 되었는데, 그래서 저 요단강 건너편에 하늘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자기 거는 거기 걸쳐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짧아져 가지고 올 때는 너무나 편했는데, 그러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금 길게 해주세요 막 그러는 가운데 눈이 떴어요. 눈이 떴는데 꿈에서 깨어났을 때 주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에 들렸답니다. 어떻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들려오는데 이 자매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고난은 필수적입니까? 이 같은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고난은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복받고 천국 가는 그 정도 수준에서가 아니라 내가 주를 닮기를 원합니다,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인가? 때로 그것이 너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지요. 어떨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금 같은 모습으로 다시금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힘들어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우리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갖지 말아야 하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걸작품으로 다시금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다듬으시고 때로는 깎아내시고 때로는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 그런 고백 있잖아요. 욥이 그런 고백을 했지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그렇게 완전히 녹아지는 상태까지 가서 정금, 순금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 때, 그럴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돼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서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마음만 더 강팍해지지요. 그래서 아예 아주 길고 긴 방학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니, 고난이 올수록 믿음인 사람은 더 깊고 큰 신앙의 단계로 자라난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제가 이 일로 인하여 너무 힘들어 지쳐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세요.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함으로 우리 곁에서 주님 앞에 상달되시는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있으시다 그랬으니,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이처럼 이 밤에도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도우시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의 방향을 바꿔 가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해요. 그러나 그것이 종래 나 자신에게 가장 선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도심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전진해 나가는 것이니, 여러분 이 밤에도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시간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작금에 당한 어려움이 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치고 상한 심령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니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성품이 더 한층 깊은 단계로 자라났어. 그래, 그 정도면 됐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이 축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또한 시온의 대로를 여시는 역사가 이 밤에 기도 가운데 나타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